축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학개서 1장을 나누었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3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포로기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북이 바벨론에게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식민지에서 바사 제국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고 다리오 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신자, 그리고 때로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입니다. 그리고 학개서는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차 때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1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시점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중단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전 건축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이 식은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뜨겁지 않으면요, 상하죠. 음식 같은 것도 미지근하면 상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연약해집니까? 미지근하면 그래요. 미지근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저거 지금 미지근하구나. 그러면 별거 아닌 거에도 툭툭 넘어지고 별거 아닌 거에도 힘이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 되시길 거듭 축복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도합해서 18년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먼저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우리는 지금 바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지붕을 얹은 집 또는 벽면을 치장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성전은 짓다 말아서 지붕도 없고 골조만 남았고 벽면은 그냥 흉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소송 걸려갖고 짓다만 건물들 보이죠? 그럼 보기 흉하잖아요. 성전은 2년 짓다가 말아서 지붕도 없고 벽도 그냥 흉물이 됐는데 너희들은 먹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면서 너희 집은 그렇게 판벽한 집, 지붕도 잘 얹이고 벽면도 잘 치장하고 먹고 사는 집은 잘 꾸미는 게 가하냐, 그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라. 1장 5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장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래서 늘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너 삶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지, 형통한지, 부요한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멍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일해요. 그래도 봐라. 수입이 적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마셔도 흡족하냐? 입어도 따뜻하냐? 한마디로 구멍난 삶이지. 뭔가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요. 뭐 삼교대니 막교대니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보면 없어.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인 그 삶이 좋더냐, 형통하더냐, 잘 되더냐, 아니지 않느냐, 잘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는 건 무슨 뭐 핑계대고 뭐 하나님의 때 운운하면서 미루면서 자기의 집 짓는 건 빨랐음이니라. 먹고 사는데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집으로 가져갔는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많은 것을 바랬는데 얻은 거는 적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뒷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 방법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1장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광은 곧 복을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학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고집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 그때가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장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날짜를 말하는 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6월 24일이래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 초하루예요. 그런데 1장 15절에 6월 24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이 사람들이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잘못되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목사님들에게 이 성경, 학계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언제?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들고 서는 말씀이 이 학계서예요. 실제로 성전 건축 맞습니다. 성전 건축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상가 교회예요.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이 먼저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성전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의미는 신앙 건축이. 신앙 건축이 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오늘날 성전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쉽게 말할까요?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봉사는 뒷전이고 먹는 거 그게 먼저고 일하는 게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봐라. 구멍나지 않았니? 많은 걸 바랬는데 많은 게 생겼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때 운운하면서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떼부자가 됐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건축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먼저가 될 때 먹고 사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대가 돼버리면 열심히 하는데도 구멍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에 나눈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축제라고 잡았어요. 축제라고 잡은 것은 학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선지서에서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학계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축제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제. 그게 학계예요. 축제. 그러면 왜 축제일까? 왜 하나님은 학계라고, 특별히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 안에 축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삶이 진정으로 축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빽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제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입니다. 2장도 축제의 삶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임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 사대. 언제 이 말씀이 임했다고요? 7월 21일입니다. 자,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6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21일이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여러분, 9월 24일이니까 6월 24일에 다시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9월 24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3개월, 다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건 뭔 뜻일까요? 뭔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가면 좋은데 그렇게 쭉 가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돼요. 그게 한 달을 못 넘겨요. 그게 석 달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고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축제의 삶에 근접하다가 또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죠. 하나는 굳세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말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굳세게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신앙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초라하다는 건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뭔가 비교할 때 이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비교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왜 솔로몬 성전입니까? 솔로몬 때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수룹바벨 성전일까요? 2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끌었던 지도자, 1차 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때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인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수룹바벨을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 야,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열정적이지 않아요. 대충 하게 돼요. 대충 하다가 또 딴 생각해요. 그러다가 안 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여요. 뭐 이거 해서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데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성전, 우리가 이렇게 짓는데 뭐 이거 해서 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까? 이거 너무 별게 아니야. 너무 초라해 보여.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소홀히 되는 거예요. 올인하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해요. 점점 그러면서 다른 데를 기웃거려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뜻이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3절.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맞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보이는 것 초라하다. 사실이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초라하지 않다. 왜?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초라하게 보지 않는다. 근데 왜 그걸 초라하고 작다고 생각하느냐?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굳세게 할지어다. 대충 하지 말고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굳세게 할지어다.
좀 진득하게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클 거다. 미래를 바라봐라. 그리고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굳세게 일하라. 나중을 기대하면서 굳세게 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평강을 준대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평강을 이 일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 너희가 평강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강을 받는 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아 보이는 그 일, 그걸 성실하게,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영광을 생각하며 절대로 초라하게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깨달아요. 내 삶에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 구멍 난 것 같아요. 뭐 다 새나가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다 새나가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신앙보다 생활이 먼저였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고 다시 결단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렇지, 신앙이 먼저지. 신앙 건축이 먼저지.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나 맡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꿈을 꾸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새로운 삶이 고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고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이것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다 보면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여요. 제가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요, 처음에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설교시킬 때요, 야, 정말로 준비 열심히 하고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 쓴대. 근데 여기 와갖고 설교 시간이 많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요, 자꾸 소홀히 하게 돼요. 비교하면서 작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인천순복음교회에서는 막 설교할 때 1000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뭐 100명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어때요? 준비가 어때요? 자꾸 소홀히 하게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굳세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주님께 평강을 받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그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강을 받는 건 뭔가 새롭고 뭐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뭐 순교하고 뭐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맡은 그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성심으로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새롭게 신앙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동이 작아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금요 철야 기도가 작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이 작아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가 작아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 굳세게 붙들어야 돼요. 3번이나 주님 말씀하세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왜 3번이나 말할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흔들려요. 한 달을 못 넘어가요. 한 달을. 그때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순수한 마음이 한 달을 못 가요.
그런 마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금요철야 기도회를 대하고 내가 맡겨진 봉사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대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 강건한 평강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그랬죠.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시키세요. 학개야, 저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거라.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 드린 고기를 집에 가져왔어요. 아마도 이 제사는 화목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화목제밖에 없어요.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또 나도 먹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은 성물입니까? 성물이 아닙니까? 성물이죠. 그 성물이에요. 근데 그 성물을 집에 가져갔는데 그 고기를 가져가려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싸요? 또 이 고기가 집에 있는 다른 음식과 이렇게 접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 성물인 고기 때문에 쌌던 포장지나 다른 음식에 닿았던 음식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말씀 읽어보죠. 12절이에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12절이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 나가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거로되 아니니라. 아니니라. 이건 맞는 대답이에요. 제사장들이 옳게 대답했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는다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은 각자가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질문하래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합니다. 학개야, 제사장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해봐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지면 율법상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 부정한 손으로 다른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옮겨지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정해졌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내가 부정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져요. 뭘 만져요. 그러면 그게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아요? 예, 우리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 답은 뭐라고요? 부정해진대요. 하나님이 이걸 질문하래요. 학개 보고 제사장들에게.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거룩함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부정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것은 내가 부정해졌으면, 내 손이 부정해지면 내가 그 부정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귤박스 생각해 보세요. 귤박스 안에 하나가 상했어요.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 온전한 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깨끗한 귤이 상한 귤 하나를 온전케 합니까? 썩은 귤 하나가 나머지를 다 썩게 만듭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썩어진 그 하나가 나머지를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썩어진 걸 버리든지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썩어진 걸 나머지 귤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저 썩은 귤을 온전케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 것으로 다른 걸 만지면 다 부정해지고, 온전한 것은 반대로 부정해진 것을 온전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질문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 손이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해졌습니까? 시체를 만져서? 아니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먼저다 라고 말씀했는데 멈추고 다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순종하고 다시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또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 또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또 말씀했죠. 그런데 또 3개월 정도 지나 흔들린 거예요. 이번에는 왜 흔들렸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새로 마음을 먹고 다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 건축을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없네. 3개월이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내가 금요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전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짜자잔 따라라란 딴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탁탁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뭐가 좋아졌나? 그러면서 또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주 흔들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요. 해석이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관적. 이를 아전인수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해석한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또 흔들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해졌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신앙 건축은 뒷전이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또 눈이 슬슬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느냐? 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도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라 라고 했죠. 오늘 2장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 두 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신앙 건축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는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손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잘 되었지? 하는 일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했지? 복 받았지?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부족한가 봐, 능력이 부족한가 봐 이러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전히 또 3개월을 못 넘겨요.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도전한 것이 3개월을 못 넘기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 건축은 은근슬쩍 어느 순간 또 뒷전이고 또 먹고 사는 일, 그 일에 또 정신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봉사가 먼저입니다. 전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축제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그렇게 살다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 달, 석 달, 이게 1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한 달, 석 달이에요. 한 달 때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핑계대고 흔들리고, 또 석 달 되니까 석 달에는 또 뭐
이런 보이는 게 없다고 또 하면서 마음이 또 이전 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탁 부딪힌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금요철야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든 생각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0절 이하부터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책망하다가 축복을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또 돌이켰기 때문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해, 착해.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이렇게 깨닫게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았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19절 하반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뜨겁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세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음성이 꼭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애쓴다고 애썼는데 구멍난 삶 여러 가지로 세고 안 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축제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굳세게 계속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